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대여섯 번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좋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하나 잘 그려놓고도 자기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만족해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손수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간을 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노아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를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상의 사방 사람들을 바라보고 만들어 놓은 것을 후회하셨다.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파괴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느냐? 첫째 중요한 게 뭡니까? 만물을 만들어 놓을 때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주 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보고서 즐거워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beautiful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물과 인간이 파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변해서 추한 모습이 되졌어요. 세상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 어디 엉겅퀴가 있습니까? 어디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보기 좋았는데 이게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배암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함과 동시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 자연 만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아담과 해와의 모습도 변했단 말이에요. 죽을 사람으로 변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아담과 해와의 낯이 변해버린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람들 아무리 그 잘생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해가지고 세상에 살기 싫다 하고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광채가 납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 배우였던 아름다운 배우였던 사람들을 보세요. 자살 직전에 보게 되고 온통 얼굴이 시커멓게 돼버리고 먹구름이 들이고 말이죠. 슬픔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볼상사납게 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악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죄라고는 있을 수 없는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모습도 변하고 그 사람의 성품도 변해서 악의 성품을 담게 되더라. 선한 성품이 변해서 악한 성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들 잘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 이해가 가요. 첫번에 어린아이들 젖 먹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저 자기 엄마 품에서 젖꼭지를 물고 그저 빠는 그 모습, 또 그야말로 재웠을 때 자는 그 새끈새끈 자는 모습,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여워요. 뭐 하기야 자기가 난 자식은 제일 자기가 난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잘난 것 같이 보여가지고 하는 소리를 보게 되면 우리 아무개가 제일 잘났지? 우리 아무개가 제일 이쁘지? 뭐 그런 얘기들을 곧잘 해요. 뭐 어쨌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모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얼굴이 아주 뿌옇게 피고 아주 그야말로 아름답게, 그것도 살갗이 얼마나, 피부가 얼마나 곱습니까? 어렸을 때. 그리고 새끈새끈 자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순진해요. 아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이 그저 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순진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처음에 우리 인간이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물론 원죄를 가지고 있어 와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른들과 비교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눈이 뜹니다. 눈을 뜨고 세상 것을 다 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누구하고 아구 다툼도 해보고 또 울어도 보고 또 뭐 그냥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속이기도 해보고 그런 것이 자꾸 세상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리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질 않고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해서 한국을 한번 휩쓸었죠 바람이. 요새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그분 처음에 나왔을 때가 얼마나 그 기대를 하고 흠모하고 선호하고 그렇죠. 왜? 때가 안 묻은 사람으로, 정치 때가 안 묻은 사람으로 알고 또 가만히 보면 도네이션 잘해지요. 또 그저 머리 좋았지요. 또 의사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마다 복된 소리, 복음의 소리만 해. 쉽게 말하고 하는 말마다 아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진하고 순수한 말, 그런 말만 한다. 정직한 말,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 그야말로 아주 새로운 말. 이것만 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혹했습니까? 또 그 사람 얼굴을 봐도 굉장히 순진해 보여요. 근데 이게 점차 정치판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걸, 행보를 보기 시작하는 게 정치판에서 그 양반이 하는 말과 얼굴 태도와 발걸음이 점차 변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거 아주 심하게 보는 사람은 꼼수 정치인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순진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 아주 착한 줄 알았더니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선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꾀를 부수는 것 같고 꼼수를 쓰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한번 던져도 그냥 알쏭달쏭하게 던져가지고 그걸 수준은 없다고 그러나 그것을 타이밍 정치라 그러나 뭐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그 양반이 저번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왜? 때가 안 묻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순간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선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추한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겐 슬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그 당시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물론 그걸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좌우간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느냐? 만물 만들어 놓고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굉장히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으시고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좋았냐 하게 되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하도 뭐 픽처 사진이 많고 비디오 많고 동영상 많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보통 흑백 사진 찍어가지고서 그 하나 사진 찍는 것도 힘들 정도의,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진을 탁 찍어 놓고 그 자기 모습을, 사진 속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생각하는,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심지어는 자기가 제일 잘생긴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보입니다.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판박이로 만들어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해 놓으신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어떤 거냐? 저 미스 코리아 나간 사람 모양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걸 말합니까? 뭡니까? 그러면 남자답게 아주 이렇게 잘생긴 걸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나님의 인격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지성이에요. 지성이라고는 아는 거, 지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식이 없고 이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판단력이 있고 지식을 하고 이성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해 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먹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사리를 분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짐승들 보기에는 그거 모릅니다. 이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뭐예요. 남의 것 갖다 놔도 이건 그냥 집어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정리 발동, 자기 정욕이 발동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그저 중구난방이고 인간이 아니라 진짜 짐승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의 범절을 모르고 윤리 도덕을 모르고, 특별히 나서 옷에 나와가지고 특별히 한참 말하는 거 성추행들 많이 나오잖아요. 섹슈얼 인터코스 같은 거. 이거 마구 함부로 하고 그러게 되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 같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대로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지었지만은 그것도 저주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성품이나 이런 게 되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거 아무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도며들고 그렇잖아요. 맹수들 보세요. 그러나 나중에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벗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군용에 손을 놓고, 그렇죠? 그렇죠?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고 말이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요새 보세요. 맹수들을 서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서로 맘 싸우고 말이죠. 이 악한 짓을 다 한단 말이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전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 다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지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아름다웠다, 선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성입니다.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실 때는 추하게 만든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요새 와서는 추한 짓만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추해지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면 죽습니다. 즉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만지기만 해도 즉사했습니다. 그렇죠? 우사 같은 사람이
나단의 그 뭡니까 타장 오르난 타장 마당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뛴다고 해가지고 말이 그걸 안 뛰게 탁 붙들었다가 그냥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은 죄인이 되어져서 그래요.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 없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성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의지는 선하게 쓸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죠. 이래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행동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고서 명령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걸 보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셨는데 우린 자꾸 절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타락이 돼서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별도로 다 따로 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내 뜻을 맞추어서 살라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지어놓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여자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보시니까 이 녀석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겼단 말이죠. 그렇죠? 독초하는 거. 쉽게 말하면 홀로 사는 거. 이걸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이 아담이 홀로 사는 걸 보니 참 이게 좋지 않다.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저 심심하고 또 하나의 낙을 누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왜? 인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서 자기 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자기 부인에게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 부인은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아.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녀가 있는 거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이 결혼이 잘 돼서 세상에 우리는 한국에 말이죠. 옛말로 말하면 궁합이 잘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라 그러죠. 행복한 가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신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경자 권사님 말씀을 좀 들은 걸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항상 권사님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돌아가신 분하고 뭐 싸운 적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그저 서로 위해주고 말이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벌써 서로의 궁합이 맞았다. 세상 말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지금 먼저 가셔서 지금 참 믿음으로 이기시지. 참 그래서 지금 많이 이기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이 최고니까 이제 주님 모시고 사는 거죠. 그렇죠? anyway 어쨌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짝을 만들어서 짝을 짓게 만들어 놔서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아주 좋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들의 아드님이나 따님이 말이 장성을 했습니다. 혼자 한 40대, 50대, 60대 될 때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부모가? 그거 좋은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즐겁지는 못하지요. 그저 근심이야, 걱정이야. 보기에도 볼꼴 사납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딸이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 딸이 정년기에 탁 짝을 만나가지고 선도선 잘 사는 거, 거기서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해가지고서 그저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뭐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쳐다보면 보는 것으로도, 보는 것만 가지고도 즐겁고 좋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것을, 보는 걸 가지고 즐기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쫙 붙여놓고서 무슨 뭐 전람회를 한다, 무슨 전시회나 해가지고서 사람들까지 모여놓고서 보여주면서 즐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게 되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복 받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이게 문화적 명령이라고, 창조적 명령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써요. 뭐 어려운 얘기는 다 차치해 놓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좋게 생각하시더라. 여기 축복을 보니까 첫 번째 생육하는 축복입니다. 생산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아들, 딸을 낳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좋지만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이 결혼을 해가서 또 자식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육했단 말이에요.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걸 보고서 좋습니다. 번성이라면 자기 자식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또 식구들이 번창해가지고 잘 사는 걸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이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하더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신단 말이죠. 물론 육신의 축복도 축복이고 또 생산의 축복도 축복이고 다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더 좋게 보시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신령한 아들들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생산하신 그 생산한 믿음의 아들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이건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들 낳는 거 보고서도 좋아하시지만 오히려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을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은 밖에서도 낳을 수 있지만 자기 안에서도 낳아요. 자기 아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게 하면 믿음의 아들을 갖는, 그건 육신의 아들이면서 믿음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딸이나 또한 자식 손주나 손녀가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젠가 그저께 가서 며칠 전인가 두 번 제가 이제 우리 이금성 권사님 문벽을 갔는데, 뭐 여러분 나중에 광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NIM 뭡니까? 제가 NIM 크레이스트 러징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 보니까 이제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 보고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도 없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자녀들이 교회를 또 안 나가신다고 그래요. 이 참 얼마나 마음이 좀 무겁습니까? 다른 교회 잘 나가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 때 안 나가신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식구들 딴 데 못 가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러세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지금 자기 아들, 딸이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아들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믿음의 아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아들 많이 낳은 것만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것도 낳은 거 좋아하시죠. 그리고 육신의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믿지 않고 오히려 타락되고 오히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슬프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든 남이든 남의 아들이든
믿음으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게 되면 그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엔간에서 얘기를 그런 식구들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뭐 저기 말할 수 없어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엊그젠 그랬어요. 권사님, 자녀들을 교회 나오게 하셔서 빨리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거기 또 우리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던 우리 또 청년이 거기 디렉터로 있어요. 여러분 알게요. 진혁이라고, 최진혁이라고. 거기 보니까 액티비티 디렉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난 만나질 못, 내가 만나면 자네 여기 잘 시간을 맞춰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좀 하겠는데. 그래서 권사님은 만난대. 그러게 권사님, 그 진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좀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아들 낳는 겁니다. 그 신령한 아들 낳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축복, 또 정복하는 축복, 다스리는 축복,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축복, 이런 축복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걸 보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좋아했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인간이 보고 좋아하는 것은 대개 주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대개. 그렇죠? 쉽게 말하게 되면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일이 잘 되면 좋아합니다.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좋아해요. 또 자기 가족이 잘 되면 좋아해요.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 또는 더 나아가가지고서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할 때에 그거를 보고도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그 유익한 대로, 자기가 또 마음에 맞는 대로만 좋아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뭡니까? 그런 거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아해야 된다. 믿음 좋은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간단해요. 그분들은요, 가족들이 또는 친구가 교회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제쳐놔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가까이 지나는 거, 여행 가자, 가까이 갔다 온다, 이것도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좋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물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받는 걸 보고 좋았더라. 여러분이 이런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던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좋아할 줄 아는, 그게 크리스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두가 친구가 됩니다. 모두가 식구요, 모두가 형제야, 모두가 부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 덮어버리는 세상이 돼버리더란 얘기입니다.
벌써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좋고 저래 사람은 저래 싫고 이 사람 나 싫어 이 사람 나하고 상대도 안 해. 이건 벌써 선악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선악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두가 선해요. 선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건 존재가 없어. 그냥 전부 선합니다. 전부 착하고 전부 복이고 전부 영생 생명이고.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선악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다 갈라져 놓으니까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게 좋은데 악으로 따라가는 게 더 강하거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이 갈라지는 사고방식, 그걸 가르쳐 세상에서는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르쳐서 세상 정치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계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죠? 선과 악 이렇게 막 분별하는 거,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것 자체가 안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설령 저 사람이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이해하면서 오히려 귀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는 사람들을, 아주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또 아주 그저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악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또 원수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모두가 형제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구요, 동무요, 모두가 형제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그거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게 되면 한 식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은혜로 아주 강하게 되면 세상적인 그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끈끈해진 정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끈끈해진 정이 더 강한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세상 정언이 우리 피가 끊어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정은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할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핏줄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피가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때는 완전히 이상하게 전혀 그 정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꿈을 꿀 때 보면 압니다. 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세상에서 느끼는 그 아주 뜨거운 그 이상한 정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하도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꿈속에 나타나세요. 어느 산길을 내려가는데 하얀 소복을 하고서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세요.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 보니까 아이고 어머님 왜 이렇게 되셨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시냐고, 왜 이렇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너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병도 낫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내 어머님 내 아들인데도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우애해주고 하는데도 실제 그 느끼는 정이 덤덤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한번 만나보세요.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세상적인 핏줄로 이어진 정이 죽음과 동시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정은 뭔지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다음에 또 육신을 벗어제끼고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끈끈한 정으로 한 가족들이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도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신답니다.
이렇게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많은 축복들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